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또 오늘 오전까지 수요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날씨도 안 좋고 너무 스산하고 말이에요. 정말 감기 걸리기 딱 알맞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감기 걸리신 분이 안 계신가 제가 염려가 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건강 참 잘 챙기시고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아 41번째 시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게 됐는데 이 요단강 건너기 이 동편 쪽 땅은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절반 지파가 이곳에 그곳에서 머물러 그곳에서 자기들은 땅을 차지해서 살기로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그 동쪽 땅이 아주 목축 그 양들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땅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 땅을 이제 받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은 지파들, 남은 형제 지파들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빠지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남은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요. 자, 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 좀 위에 한마디라고 제가 요 화살표 있죠? 요 한마디라고 쓴 요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밑에 요 사해 바다 있잖아요. 요 사해, 요게 사해. 이 염전이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둥둥 뜬다는 요 사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흐르는 요 물이 요 강물이 바로 요단 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제 광야거든요.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여기 시딤에서 머물면서 이제 정탐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 모든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면서 이제 길갈에서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이제 드디어 정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뭘로 무너뜨립니까? 창이나 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큰 함성을 외쳐 불러라.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크게 불고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그냥 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야, 주야 삼창하잖아.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엘샤다 야훼라고는 감히 못했어요. 야훼 하나님이라 이 야훼 하나님이라고는요 제사장들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엘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님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외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큰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함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등등함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잔뜩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가까이 있었던 그 기브온 그 백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야 이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도 아이성골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사신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화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분장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사진을 또 지난번에 봤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거짓골로 하고 옵니다.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부원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속인 걸로 이제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미 약속을 했고 하친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기부원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을 때 이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에 쓸 그 땔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물을 갖다가 기르고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살게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 가운데 가장 아마 리더격이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것을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래서 다른 그런 부족들의 왕들을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이 기브온을 가만히 냅두라 두면은 다른 계속해서 제2, 제3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본보기로 그냥 기브온을 싹 없애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바로 또 길갈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지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들이 우리 몰려와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그냥 쉬지도 않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 연합군들과 싸우게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 가나안 연합 군대가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지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 군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싸우다가 도망을 갈 때 그 도망가는 그 연합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진짜 주먹만한 우박 이것도요 사람이 맞으면 기절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사람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거의 진멸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제 뭐 거의 이제 완전히 그냥 전멸하다시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날이 막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번 기회에 이 연합군들을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진멸하지 않으면 다음 넥스트 그 정복 전쟁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전략을 짠 거죠. 이번에 아예 그냥 싹 없애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연합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날이는 어두워지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이제 해지면은 더 이상 공격도 하지도 못하고 저들은 이제 막 그냥 비록 우박은 막 내리고 있지만은 그 막 또 피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막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전혀가 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명령에 이 외침에 가장 당황했던 분이 어떤 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장 놀랐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냥 둬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큰 승리를 거두게 주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헬란 골짜기에 멈춰라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한테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너무너무 신이 난다고요. 예, 너무너무 신이 나고 야 진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안다 그래도 갑자기 그냥 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당황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해서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 패망을 하고 자 그들을 이끌었던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의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추고 태양아 멈춰라 그래가지고 이제 묻지지 않습니까? 자 문제 4번.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병사들은 거의 다 연합군들은 거의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제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의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제 막게다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자 막게다 굴에 갇히게 된 아모리 다섯 왕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16절, 17절, 16절, 18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그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왕들이 이제 무서워서 놀라서 이제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숨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곳에 그 다섯 왕들이 연합군 다섯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아니까 옳다 이놈들 됐다 이러고 이제 막게다 굴의 문을 그냥 그, 그 돌문으로 그냥 닫아 걸고 꽉 막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남은 전쟁들 이제 태양도 멈췄고 달도 멈췄으니까 이제 모든 그 연합군들을 다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막게다 굴에 있는 이 다섯 왕들을 이제 꺼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들을 꺼내서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와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이고 그냥 끝장난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처참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너무 잔인하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전쟁들은 그랬습니다. 아무튼 전쟁에 패하면요 모든 사람 다 죽고 뭐 그냥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라든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당시에 그 이야기들의 그뭐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무시무시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또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근데 이 군복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인 군복인 것 같아요. 이게 한계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라고 본 거였는데 이렇게 이 엎드려져 있는 이, 이 다섯 왕들 아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죽게 하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마지막
25절서부터 2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입니다.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패자는 몰락하게 되고 승자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싹 죽인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정복 과정에 있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우리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은 원래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가슴 아픈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거는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라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못해도 물론 홍해 바다를 가르긴 했지만요. 거기서 갈등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믿음이 더 진짜 무대포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한 거예요. 저는 사실 태양아 멈추고 달이 멈춘 이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이거 기도해도 되나? 아이고 하는 기도한들 이거 되는 건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움직여도 이상한 거지.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너무 내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내 생각 안에, 내 어떤 틀 안에. 요만해.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어, 들어갈 수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또 설사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러한들 그냥 뭐 하는 그냥 늘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도 당황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멈추라 그랬는데 하나님 멈추게 해야죠. 야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너무나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